이번 주말에 사경회가 있어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사경의 풍경들을 조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사경회는 교회사를 보면 오래된 신앙의 전통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을 보면 1890년이에요. 꽤 오래됐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7명의 새로운 조선의 교인들과 함께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것에서부터 사경회의 역사는 출발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경회가 15년 정도 지난 1904년에 보니까요, 조선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60% 정도가 사경회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사경회는 보편적인 신앙의 어떤 시작과 새롭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사경회는 지역마다 짧게는 하루 이틀 열리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겨울철과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사경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경회에 참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비량이었고요. 참가하는 사람들은 한 2, 3주 정도 되니까요, 먹을 수 있는 쌀들을 가지고 또 솥단지도 가지고 또 돈과 함께 밥을 지을 수 있는 도구까지 가져와서 합숙을 하면서 사경회에 참여했다는 기록들을 우리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원주에서 있었던 사경회를 좀 참조를 하면 원주 사경회에 길을 나선 이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경회를 가는 거예요. 한 보따리 이거. 그 사경회 기간 동안에 또 간이 부뚜막 설치해가지고 솥단지 올려놓고 같이 밥해 먹습니다. 같이 자고 먹고 말씀 듣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1908년 있었던 이분들이 참석했던 원주 사경회가 바로 이런 사경회였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1910년, 그로부터 2년 후에 평양에서 열린 부인 사경회예요. 여기는 여성들만 모이는 사경회였어요. 예전의 풍경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네요.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사경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에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4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교리문답, 사도신경, 십계명, 교리의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하지만 이뿐 아니었어요. 천문지리학, 농사법, 아동교육, 건강위생법, 새생활 운동들,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도 사경회에서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의 계몽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경회 기간 동안에 그 일과들을 보면은요, 하루 일과 보면 이래요. 뭘로 시작할까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로 시작하죠. 그때는 몇 시에 했을까요? 우리 지금 6시? 아니에요. 한 4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요, 빨리 예배 드리고 논에 물 데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시작됐어요. 제가 초기 그 목기 시작할 때만 해도 새벽 예배가 4시에 있었고 6시에 있었고 2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로 모였고요. 또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일반 상식, 조금 전에 소개했던 실상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우고 난 다음에는요, 각각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저녁 먹기 전까지 마을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에 본인들이 전도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과 함께 회심과 구원에 대한 기쁨의 은총들을 저녁 집회를 통해서 듣는, 그게 사경회의 보편적 모습이었죠. 기록을 보면은요, 1902년 1월에 개최한 평양교회 사경회는 평안 남북도 황해도뿐 아니라 멀리 서울과 멀리는 전라남도 목포와 무안에서까지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당시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진 한 장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닌데? 이겁니다. 이렇게 좀, 이거는요, 점점 더 갈수록 사경회는요, 산을 뒤엎을 정도로 많아지게 돼요.
이런 사경의 모습은 제가 어릴 적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으면 사경회 또는 부흥에 참석했을 텐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흘 정도 하잖아요. 우리도 금, 토, 주일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전엔 좀 달랐어요. 요즘 저녁 시간 주일 예배 중심으로 했죠. 그때는요, 요즘 말로 하면 좀 빡셌어요. 아주 빡셌어요. 제가 1989년에 처음 전도사 시작했는데 목회지에서 한 주간씩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경회 또는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새벽 기도회로 사경회 하루 일과 시작했고 아침에 성경 공부했어요. 그럼 주로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여성 교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했고 또 저녁 집회했죠. 지금 생각나는 것은요. 제가 사경회 때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출석 체크였어요. 기억나세요? 참석하잖아요. 그럼 제가 10분 전에 와가지고 출석 불러요.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영 그러면 예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랬어요.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이렇게 이름 부르면은 아멘 하고요. 오전 성경 공부에는요 또 아멘이 아니에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요절 암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다음에 아멘 그러면 옆에서 하고 또 이름 부르면 또 일어나서 요절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요절 암송 못한 사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안 온 듯이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사경의 풍경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 성경을 샅샅이 살피고 조사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진지한 모임 사경회. 그 사자가 조사하다 할 때 사자거든요. 경은 성경 경자고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산실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오랜 세월을 이어온 귀한 신앙의 전통임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가 없고요. 사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성경을 펴고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깊이 연구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업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서 자기의 삶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다시 자복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사경의 자리였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성경 곳곳 또는 교회사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평양에서, 원산에서, 개성에서, 한양에서, 목포에서 열린 사경에는 아직도 교회사 속에 생생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강물이 모여 대화를 이루듯 조선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이 땅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물결이죠. 신앙의 물결이에요. 회심의 물결이에요. 눈물을 통해서 자복하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언약하고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끊어낼 것 끊어내고 이을 것 잊고 다시 시작할 것 다시 시작하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사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그 뿌리 깊은 신앙의 정신과 전통 위에 우리가 함께 서서 접목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말 가을 사경에 앞두고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경에 대한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어요. 느헤미서 8장 1절 12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다 그 광장에 모였죠. 남녀 노소 말을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이디오피아 갔을 때 거기서 들은 말인데, 거긴 예배를 드리면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나온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수문 앞 광장이 장소라면은요, 말씀이 선포된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였어요. 새벽이면은 아직 동트기 전이고요. 정오면은 중천에 떠오른 시간이 정오입니다. 좀 잡아서 한 6시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기운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들, 간절함, 절실함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점점 해가 떠올라 책에 있는 글씨가 보일 때쯤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 낭송이죠. 에스라의 말씀 낭독 소리에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새벽의 나팔 소리에 정신 깼죠. 말씀 소리에 그들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강단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이에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대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의미 있는 일이기에 그때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경에다가 기록합니다. 오른쪽에 6명 그리고 왼쪽에 7명 이렇게 숫자가 되어져서 함께 서서 말씀을 낭송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낭송된 지가 지금 160년 만이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어느 정도 짓게 되었는데 성벽은 짓지 못해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러다가 3차로 예루살렘 귀향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160년이 지난 거예요. 160년 만에 성벽 위에 서서 그 모든 광장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됐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가슴이 떨렸겠죠. 눈물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이처럼 벅찬 감동의 순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낭독하는 에스라,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시 일어나서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앉고 또 일어나고 앉고 장장 6시간 동안 어느 누구 하나도 길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고 말씀 앞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그 수문 앞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긴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금년 초에 에티오피아 선교 우리 총회에서 다녀오는 거기에 다녀왔잖아요. 주일 한 번 있었는데 주일에
에티오피아 그 교회 75주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는데 예배를 장장 아무리 짧게 잡아도 5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랬다면 여러분 다 가셨을 것 같아요. 길다 보니까 배고프니까요. 중간에 3시간쯤 지났을 때 거기 그 여선교 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식이랑 떡이랑 이런 걸 가지고 중간중간 다니면서 나눠줘요. 먹으면서 예배드리라고. 그것도 참 정겨웠어요. 설교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났나 했더니 그곳에 참여한 목사들은 다 설교를 해요. 많이도 오셨더라고요.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특별한 주일이어서 남수단 쪽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곳에 와가지고 축하 찬양까지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남수단의 청년들인데 키가 가장 작은 사람들이 한 185, 192m 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 시간만 한 10분이 돼요. 우리 오늘 짧게 하신 거예요. 10분 이상 찬양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하는 찬양 모습이 가성도 안 해요. 높은 음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특별한 찬양단이 오늘 왔다는 거예요. 진성으로 그 높은 음을 계속하면서 찬양을 해요. 궁금하시죠? 제가 찍어왔어요. 1분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앞에가 성가대 주의자 마이크 들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막 그 열정들이 느껴져요. 엄청 높이 올라가죠. 그를 막 찬양을 막 생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10분 이상을.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5시간 이상을 예배드리는데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옆에 계신 분이 영어로 간헐적으로 통역을 해주는데 흐름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에티오피아 원래 언어로 하니까 전혀 알아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통하는 어떤 느낌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꼭 귀로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함께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들, 같이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사에 나온 우리나라의 사경의 모습도 한번 소개하면은요, 제가 그 기록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역에서 올라온 많은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다. 기도로 시작된 사경회, 길선주 목사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폐부를 찔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엎드려 울며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2주간의 사경회가 모두 끝난 후에도 600명이 남아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모인 이들 모두가 처음 체험하는 강력한 은총이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를 통해 대부흥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회개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열,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혁, 민족의식, 미신 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주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그저 종교개혁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사회를 개혁했던 기반이 됐던 것처럼 사경회는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이 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경의 열기는 사회를 바꿔놨어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바꿔놨어요. 신분을 철폐했고요. 양반과 상민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철폐했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그들이 꿈꾸기 시작했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3명이 있고 10명이 있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늘어나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정말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그러지 못한 건 아닐까? 개인의 영적 각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경의 목적이고 또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오늘 느헤미야 시대 수문 앞 광장 사경에도 이와 같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낭독되는 말씀과 해석해 줄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잠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흐느껴 울어요. 엑스라가 낭독한 말씀이 구체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뿐이니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이 얼마나 견실하고 굳건한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릴 정도로 죄를 짓고 수십 년간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된지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며 사랑과 은혜 앞에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눈물의 회복이죠. 사랑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벅차올라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그 눈물 속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체험이 우리 안에 회심의 체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사랑의 체험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체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메마른 심령도 삶의 좌절과 절망도 지치고 힘든 상황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좋은 것으로 먹고 쉬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하며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울었어요. 울었지만 그 속에 있는 죄와 부끄러움 때문에 울었지만 느헤미야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기에 눈물은 회개의 시작이고요. 기쁨은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로 시작된 우리들의
고백은 기쁨으로 마무리되며 그 기쁨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하라. 주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번 사경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깊이 만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다시 일어서서 지나온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가을 사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